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43장 시험 받을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주보에 지난 그 묵상 본문이 다음 주 본문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혼란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3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당할 때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에 있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말한 단편 경구, 이 어록 375개가 기록되어 있는 중에 25개입니다. 본문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대조시키는 이 잠언 특유의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이며 악인은 미련하고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잠언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재물에 관하여서도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언 말씀이 이제 지적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의 차이는 말입니다. 말.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말을 들어야 말을 듣는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 들어라라는 명령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중에 이제 가장 중심되는 말이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으로 비롯되어 있습니다. 이 들으라는 말은 그저 이 청력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한 것을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내 말을 듣고 다른 우상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쉬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의인이라는 너무나도 간단명료하고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는다라는 말이 오늘 1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이라는 것에 있어서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강조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입은 하나만 주시고 귀를 2개 주신 이유가 말하기보다 2배 더 들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련함의 특징이 듣지 않는 것이라면 지혜의 특징은, 지혜의 그 요소는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을 때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에 더욱 중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계속하여서 잠언이 가르침을 줍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2절에 기록된 이 복록이라는 단어는 좋은 것입니다. 말을 잘 지혜롭게 해서 좋은 것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 속사람이 불성실한 사람은 그 말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만 한다라고 합니다. 또 입을 지키는 사람, 이 말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하여서는 파수꾼이 성문을 닫고 성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입을 닫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을 지녀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홍수가 나면 온 사방이 물천지임에도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정말로 너무나도 말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체의 발달로 수많은 외치는 소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것, 유튜브만 보아도 정말로 수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리를 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만든 것이 유튜브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때로는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수록 그 안에서 참된 말, 진리의 말은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말들 속에 희석되어 버리고 그렇게 오히려 더 찾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보면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자신을 망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그 느낌 그대로 과장된 말과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한다 하면은 지적질하는 손가락보다도 더 많은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듯이 자기가 내뱉은 말이 결국에는 비수가 되어서 자기를 향해 날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이라는 덕목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재물입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재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8절을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재물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이 부로 인하여서 재물로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납치된 인질의 몸값이라든지 중병에 걸렸을 때 비싼 치료비와 약값을 지불하여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재물은 요긴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구절과 함께 이 앞의 말씀을 볼 때 같은 맥락에서 이 뒤의 구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반드시 재물이 목숨을 살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협박받을 일이 많지만 재물이 없으면 위협받을 일이 없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가난, 부, 그 어느 것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유함도 가난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모은 악한 재물들 11절에 기록하기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결국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라고 기록합니다. 복권이나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비트코인, 주식, 노름과 같이 이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내 인생에 대한 이 머릿속에 행복 회로를 계속 돌리게 하는 것들, 실제로 복권 당첨이나 비트코인으로 거액의 재산을 단번에 얻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죠. 솔직한 말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거액의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70%가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파산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를 얻기 이전의 삶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영국의 어떤 남성이 비트코인이 담겨있는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실수로 버렸는데 그 하드디스크에 담겨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2억 8천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실수로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9년째 그 쓰레기가 버려진 쓰레기 매립지를 파서 자신이 버린 그 하드디스크를 찾게 해달라고 계속하여 시의회, 정부에 요청하는 중이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매립지가 축구장을 수십 개를 붙여놓은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에 이 쌓아온 축적되어 매립된 쓰레기의 깊이만 하여도 200m가 된다고 합니다. 피트로 하면 660피트 매립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조그마한 하드디스크 찾겠다고 지금 9년째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막에서 바늘찾기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하드디스크 되찾겠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모든 삶을 바쳐서 쓰레기 매립지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년, 10년이라는 그의 삶의 그 큰 뭉텅이가 그 비트코인에 의하여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보면 쓰레기 매립지 앞에서 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일하고 소망을 통하여서 이루는 기쁨을 아는 자들입니다. 막연한 희망 속에서 그 하드디스크 내가 찾아서 억만장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헛된 희망 속에서 사는 것보다도 희망을 갖지만 동시에 내가 발딛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보고 그 현실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로운 자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도 또 우리의 재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나의 말이라고, 나의 재물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사유화할 때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진정한 지혜로운 삶, 진정 성공한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주신 것들에 하나님의 뜻 따라 최선, 이 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그 사랑과 정의를 우리의 입과 또 손과 발로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을 구하고 헛된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교만하여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면과 책망의 말을 듣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매 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